이 시간에 우리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계시고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개인적으로는 제가 많은 분들이 전화도 주시고 관심을 쓰셔서 제가 병원은 잘 다녀왔습니다. 심장 질환, 심혈관 질환으로 막힌 부분이 많이 있고 이번 주가 힘들었지만 많이 약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혈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이런 기도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젊은 또 청년들을 비롯한 우리 집사님들이 새로 11분 되시면서 또 공동위에도 생전 처음 또 들어와 보시고 또 참석하시면서 많이 또 얘기로 또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교회가 무엇인지를 많이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담임 목사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고 여러 사람들의 성도들의 의견을 다 수용해야 될 위치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운행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다고 그랬는데 이번 공동회의를 통해서 교회가 정말 젊은 세대들까지 이제 우리가 이어져야 될 다음 세대 어떻게 교회가 바뀌고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중차된 일을 이제 저하고 황석희 목사님과 당회원들과 권사님들이 같이 고민하면서 새로 된 집사님들이 고민하면서 해나가야 될 중차된 시기가 저희 교회에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서로 사랑하면서 애써야 될 분들 옆에 공동체 가족들 봤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한번 진실한 마음으로 인사합시다. 안도현 목사님이 쓰신 암을 이기는 7가지 건강관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 플라시보 효과라는 글이 눈에 띕니다. 25년 동안 어느 시청에서 열심히 근무했던 건강한 분이 병원에서 검사하다가 위암 진단을 받았는데 앞으로 6개월을 살 수 없다는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절망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는 그 이후에 깊은 염려에 빠졌고 자기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모든 게 귀찮고 비관적이었습니다. 직장에 나가는 것도 무의미해져서 술만 마시고 방탕한 생활을 잠시 하다가 그 모든 게 부질없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그러다 그는 동네에서 꽃을 파는 불쌍한 여자아이 하나와 말동무를 하게 되었는데 그 아이에게 푸념하듯이 나는 6개월밖에 더 살지 못해 너무 슬프단다 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철없는 여자 어린아이의 말 한마디가 그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아저씨 그래도 6개월이나 남았잖아요. 그때 그는 정신이 바짝 들더니 그 아이 말이 정말 맞았음을 깨닫고는 내가 6개월밖에 없는 게 아니라 6개월이나 남아있는 거구나 외치면서 새로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곰곰이 생각하다 이런 지혜로운 결단을 합니다. 그에겐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부터 자기가 쓰러지는 그 시간까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최대한 찾아가서 그들을 돕고 봉사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곧 최선의 삶을 사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의미 있는 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야말로 이 시대를 사는 지혜가 더욱 절실한 때가 아닌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란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바싹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위대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사는 위대함이 있고요. 엄청난 희생과 지혜가 동반되는 중차된 일을 우리가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그동안 힘든 전염병과 국난을 여러 차례 극복하면서 지금은 유명한 교회 이름을 홍보하거나 유명 목사님 이름이 새겨진 전도지를 들고 나가 전도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 대신에 세상 사람들이 정말 감동하고 영향력을 줄 최선의 삶을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보여주어야지 저들이 하늘에 관심을 두어야 되는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설교에서 언급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의 좌우명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Why not the best? 우리의 삶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히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즉 주인이 평소 신임했던 청지기가 주인이 외국에 나간 부재를 틈타서 부정을 저지릅니다. 권한을 남용합니다. 결국 주인에게 발각되어서 그는 하루아침에 해고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었던 그 목적을 설명하십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소식이 무슨 소문이냐? 오늘부터 네가 하는 일을 다 끝내라. 청지기 직무를 하지 못하리라. 넌 해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까? 빌어먹자니 땅을 파자니 힘도 없고 너무 부끄럽구나 하면서 좌절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끝났으면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줄이 중요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것이다. 이거를 지혜를 깨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청지기가 비록 옳지 않은 일을 하고 해고되었지만 청지기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된 그 순간부터 좌절하기보단 오히려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음을, 최선의 삶을 살았음을 주님은 칭찬하신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 청지기가 거짓 장부를 꾸미고 불법을 저지르는 걸 합리화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 청지기가 낭망하고 주저앉기보다 자기 미래를 위해 지혜를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산 것을 칭찬하신 겁니다. 동시에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부정을 저지르고 잘못된 일을 하면서 살궁이한 사람들에 비해서 지혜롭지 못하다, 최선의 삶을 살지 않음을 꾸중하시고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8절이 핵심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의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잘못한 것, 부정 저지르는 것, 그런 것들을 옹호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서도 미래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확실한 걸 믿고 진실한 걸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래의 준비가 없는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지혜롭지 못함을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서 미래를 여는, 우리 가족의 미래를 여는, 교회의 미래를 여는 최선의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위한 최선의 삶을 말합니다.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히 거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없어질 때는 죽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는 뭐예요? 죽은 위에 영원히 살아야 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그런데 물질을 불의하다고 말씀하셨나요? 성경 이 9절부터 벌써 아리송합니다. 또 자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의문점이 생겨요. 왜 불의하다고 하셨는가? 히브리적 사고 표현입니다. 즉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재물을 모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인간의 욕심이나 죄악이 관련되어 있고 상행위 자체가 인간의 술수와 동반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은 재물은 아무리 많이 커져도, 많이 가져도 죽음 이후에 없어질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줄 상급인 의의 재물과 비교했을 때는 뭐예요? 이 땅의 것이 뭐예요? 불의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없어질 것이고 사라질 것이고 내 것이 아니고 영원히 가져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불의한 재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고, 영원히 가져들 내 것이 될 하늘나라에서 줄 상급은 뭐예요? 의의 재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불의의 재물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베풀고 저들에게 사람 살리는 데 사용하는 것에 활용하게 되면 하늘에서 내 것이 될 의의 재물이 많아진다는 사실을 가르친 내용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이랬어요. 이게 아무리 얘기해도 왜 불의의 셈이랬나. 다수의 성경학자들은 그런데 여기에 친구를 하나님으로 해석했습니다. 정확한 해석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마태복음 25장에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가니까 천국에 올라가서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쪽엔 악인들이 심판받고요.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는데 의인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이 줄이신 것을 보고 먹을 걸 줬으며 어느 때 목마른 것을 보고 우리가 주님께 목마른 물을 드렸습니까? 그리고 38절에 어느 때 주님께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헐벗을 때 입고 주님께 대접했습니까? 우리는 대접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님이시죠.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그건 뭐예요? 내게 한 것이다. 여기서 재물로 친구를 많이 사귀라는 것은 결국 누구에 대한 투자예요? 하나님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앞에서 안내를 쓰시고 오늘도 교회 들어오면서 교회 들어온 마당에서 낙엽을 줍고 어제도 쓰레기 범벅이 된 데 가서 또 쓰레기를 치우고 분리수거하시고 있는 권사님들 어제도 여기 바닥을 닦으시며 이런 분들이 뭐예요? 이것은 뭐예요? 어디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최선의 삶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앞으로 없어지게 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올바른 대로 돌아오게 한 자들이 있다면 별과 같이 하늘에서 빛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뭐예요? 우리가 가진 재물, 시간, 재능, 내 힘, 내 가족, 교회 모든 것을 활용해서 뭐예요?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올바른 데 돌아오는 곳에 사용하면 뭐예요?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그게 최선의 삶임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투자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미래에 대한 투자를 이 땅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친구를 사귄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 네 가지 중에 2개 이상만 돼도 여러분은 미래에 대한 투자가 하나님 나라에 된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죠. 6년 전에 제가 어떤 권사님 만나는데 그분은 진짜 수술 중에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분입니다. 3시간 만에. 근데 그분은 천국을 체험하신 것 같아요. 그분의 얘기를 100% 신뢰할 수 없지만 그분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천국에 갔을 때 천사가 자기의 살 집을 인도할 때 다른 건 안 보이는데 차고에 봉고차 하나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 봉고차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가 힘들 때 시골 교회에서 차가 없어서 기도 제목을 부탁해서 교회 목사님이 그걸 광고했을 때 당신 힘든 돈을 모아서 중고 봉고차 하나를 사드리지 않았느냐. 아, 그게 여기 있습니까? 그게 바로 여기다 갖다가 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너를 살려줄 터이니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구제 현장에서 봉사 현장에서 제가 만났습니다. 아, 이게 예사의 얘기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잘 보세요. 19절에 이것이 장래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한 좋은 터를 쌓아두는 투자가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심코 집사님을 도와주고 어렵게 힘든 목회자들을 도와주고 힘든 아이들을 우리가 챙겨서 이 동네 사람들을 품에 안고 도왔던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최선의 삶임을 성경은 가르쳐 준 것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 총장을 지냈던 투르오 박사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텍사스주의 석유 재벌가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식사 후에 재벌은 총장에게 자기가 모은 부를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저는 25년 전에 빈손으로 이 마을에 들어와서 많은 고생과 노력을 했는데 석유가 터져갖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동쪽에 저 석유 공장, 서쪽에 저 유전, 남쪽에 있는 저 집과 북쪽에 있는 빌딩. 갑자기 배가 아프네요. 북쪽에 있는 빌딩도 다 제 것입니다 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트롯 박사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치면서 그러면 회장님은 동서남북에 다 땅과 공장들 돈으로 줄비한데 정작 영원히 가셔야 될 저 하늘나라에는 얼마나 모아셨나요?
아무 대답을 못하더랍니다.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비록 이 땅 위의 것들이 얼마 후에 없어지거나 남의 것이 될 불의의 재물, 불의의 시간들이지만 정작 우리의 미래가 걸려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얼마나 모으고 최선을 다하시나요? 오늘 우리의 미래가 달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최선의 삶을 사는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사소한 일상에서의 최선의 삶입니다. 알다시피 21세기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건 큰 겁니다. TV에 나온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그 갑자기 한강이 보이는, 미리 보여주지 마세요 저거. 미리 한강이 보여주는 거기에 큰 집을 소개하면서 사람들의 배를 아프게 만들더라고요. 큰 대형 냉장고, 대형 TV, 대형 침대, 그리고 화장실이 몇 개 딸려있는 집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막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형 냉장고를 좋아합니다. 와이드 TV를 좋아합니다. 대형 세탁기를 좋아합니다. 슈퍼 노트북을 좋아합니다. 대형 차를 선호합니다. 약소 민족으로서 겪은 아픔과 강대국의 수탈로 인한 한이 작용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꽉 막히고 복잡한 다리를 지나갈 때마다 화가 막 나는 다리가 있습니다. 청담대교. 근데 그걸 대교자를 붙였더라고요. 제가 저 대자를 띄고 소라고 붙일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큰 거를 좋아하는지. 근데 문제는요, 한국 교회가 이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교회인가 아닌 교회인가의 분리가 아니라 대형 교회인가 개척 교회인가 대형 교회인가 소형 교회인가 그걸로 분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대형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간 성도들은 무슨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는 것처럼 으쓱대고 집에 간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개척교회에서 목회했던 분들, 저는 개척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분들은 구멍가게 갔다 온 것처럼 조용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우리는 작은 것들을 무시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한다거나 못 사는 가정과 우리 아이들이 취업하지 못하고 결혼하지 못한 것조차도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그런 신앙이 혹시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지 않은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마음이 아픕니다. 성경적 사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리틀 빅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도안 자체가 참 재밌습니다. 리틀이란 말은 작습니다. 근데 빅싱 큽니다. 말 그대로 사소함이 만드는 위대한 성공 법칙이라는 책인데 현대 경영의 선구자 톰 피터스가 쓴 책입니다. 사업가들이 성공하려면 이렇게 성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합니다. 위대한 성공 뒤에 숨어있는 아주 작은 기회들을 찾아야 된다. 근데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아주 작은 기회를 큰 것에만 관심을 쓰다 보니 놓치기 쉽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아주 사소한 일상 속엔 진심이나 최선을 살지 않고 오히려 많은 기회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성공에서 멀어지게 된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교회조차도 보상이 없거나 주목되지 않은 사소한 일들에는 관심이 없는 경향이 있어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람들이 쓰나 안 쓰나로 마음에 갈등하다가 청지기 표를 붙였습니다. 교회 회장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런 직분이 있지만 청지기로 마당에서 낙엽 줍는 사람, 예배 끝나고 주보 거두는 사람, 그리고 끝나고 저기 하늘창 카페에서 그 더러운 물 버리고 새로 깨끗하게 그 접시 씻어온 사람, 그런 직분자는 없더라고요. 제가 거기다 썼습니다. 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호응해 주셔서 청지기 표를 지금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사소한 일입니다. 주님은 그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큰 것에만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갑니다. 아이들도 취업을 잘하면, 큰데 취업하면 우리는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작은 기업에 들어가거나 구멍가 같은 데서 일을 하면 네가 왜 그렇게 살았냐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의 사고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지름길임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최선의 삶을 이제는 다시 가르쳐줍니다. 비록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왔지만 오랜 기간 감옥에서 수십 년 살았지만 언제나 그의 맡은 바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요셉과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이지만 작은 일에 신실한 태도와 최선의 삶을 가지면 아주 큰 일이 된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이에요. 허드렛 일이죠. 교회에서 마당을 쓴다거나 우리가 교회에서 주방에 가서 물을 채운다거나 그리고 거기 접시를 갖다가 우리 정리한다거나 작은 일은 작은 일이지만 그 일을 신실하게 최선의 삶을 삶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큰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줄 것이 많다는 거예요.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저는 교회 슬리퍼가 많이 생기고 나서부터 더 신경을 많이 씁니다. 들어갈 때마다 슬리퍼 집어넣고 슬리퍼 새롭게 턴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권사님들이 많습니다. 집사님들이 많습니다.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뭐냐면 주님이 보시는 큰 것에 대한 준비 상태가 된다는 것이지요.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주님이 볼 때 이미 안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사소한 일들, 하찮은 일에 어떻게 최선을 다하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에서 주어질 것들도 따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돈, 자녀 축복, 우리 가정에 주실 하나님 엄청난 축복, 그 축복을 관리하려면 지금 작은 축복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난 기적을 행한 다음에 부스러기를 버리셨습니까? 부스러기를 다 모아서 또 다른 기적으로 12광주리를 채우셨습니다. 주님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라도 은혜의 부스러기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축복의 부스러기를 붙잡았을 때 여러분들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아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이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책망을 듣지 마십시오.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왜 책망받았습니까? 앞에 2달란트 받았던 자, 5달란트 받은 자 보니까 자기는 한없이 사소한 거예요. 너무 작은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하찮게 여기고 왜 나만 괄시하냐는 거예요. 왜 나만 교회에서 이렇게 무시하냐는 거예요. 내가 집이 어렵기 때문에 못 살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그런 얘기를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1달란트 받았던 종의 태도를 보세요. 주님이 생각하는 마음을 몰랐어요. 주님의 생각을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모자.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작은 것, 괜찮아. 21절. 자, 찾았어 이제. 얼마나 감사해.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그리고 주님의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어제 또 그저께 또 오늘 아침에 우리 앙금자 권사님 남편이신 이천영 집사님이 사경을 헤매고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한 시간도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대기 상태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전화기를 들고 와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다 지금 며칠째 가 계신데 그분도 가평에 가 계시면서 다시 또 집에 와서 수술을 여러 번 마치면서 교회 한번 나오시는 게 꿈이었습니다. 식사를 몇 번 하자는 말에 교회 한번 나오는 게 더 꿈입니다. 그때마다 교회 한번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사소한 일일 수 있어요. 여러 날 중에 하루가 아니라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원수 맺지 마시고요. 너그럽게 대하시고요. 사랑해 주시고요. 베푸시고 주님 이거 기억하고 계십니다. 헤아리십니다. 사소한 일상 속에서 주님은 하늘나라에 최선의 큰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소한 일상에도 최선의 삶을 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들에 대한 최선의 삶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주님이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을 내 것이라 하셨고,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맡아서 일하고 있는 것들을 남의 것이라고 지칭하셨다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중의적 의미가 있어요. 왜 이 땅에서 우리가 맡고 있는 일들, 자녀들을 키우는 거, 직장 다니는 거, 교회 일 하는 거, 그리고 돈을 버는 거, 우리가 어디 가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남의 것을 맡아서 하는 것이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이게 원래 누구 거예요? 그러면 누가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남의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땅에서 두고 갈 것이기 때문에 남의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아무리 많아도 죽는 순간에 남의 나눠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현자가 죽음이란 내 모든 걸 내려놓는 찰나이며, 잘 보세요. 모든 걸 내려놓는 찰나다. 그 순간부터는 누군가 내 서랍을 정리해 주는 시간이다. 내 서랍이나 옷장이나 내 책장을 누가 손을 대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살아있을 때. 근데 우리는 죽는 순간에 누군가 내 서랍을 정리하면서 내 인생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는 남의 것을 어떻게 관리했는가가 내 서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랍을 아름답게 관리해야 되겠죠.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것을 우리가 맡아서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하늘나라에 주어질 소위 내 것에 대한 잣대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요셉은 비록 억울하게 노예살이로 수십 년 살았습니다. 근데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은 그가 맡은 것의 축복뿐만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요셉의 삶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9장 4절 5절. 주인이 그에게 모든 집과 재산을 다 맡겼는데 요셉이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에 요셉이 맡은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계속 보여주세요. 복을 내리심으로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복이 미쳤다. 미치게 됐다는 것이죠.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시절부터 잡혀와서 바빌론 포로로 남의 나라 왕을 섬기면서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장 힘든 거는 자기의 반대자들이 자기를 고초와 억울함에 빠지게 한 겁니다. 사자 굴 속에 들어가서 죽게도 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런 불안리 속에서도 그는 최선의 삶을 살았음을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높이셨습니다. 다니엘 6장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언젠가 공부했죠? 마음이 민첩하다는 뜻은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를 가졌다는 뜻이죠.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한지라. 총리들과 반백들이 국사에 대해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없고요. 이렇게 시간만 있으면 고소했습니다. 다니엘을 끌어내렸습니다. 근데 아무 틈, 아무 허물도 얻지 못하게끔. 이는 그가 어떻게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허물도 없게 보였다는 거예요. 충성됐다는 거예요. 남의 것이지만 허물을 잡지 않도록 틈이 없도록 끝까지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높이셔서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많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근데 우리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며 빛과 소금의 지혜자 최선의 삶일 겁니다. 이번 설날에 우리는 자녀들을 만납니다. 식구들을 만납니다. 병든 노모와 병든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친척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주님이 맡기신 남의 것입니다.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시편 117편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집을 잘 지켜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다 지킬 수 없다. 하나님 지켜주신다. 내가 자녀들을 아무리 키우고 직장을 아무리 살고 열심히 일을 하고 사업장에서 일을 해도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한 것이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3절 보라, 자식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급이다. 태열매다. 하나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것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권사님들, 하나님의 집사님들 함부로 평가해서 안 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엄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버지를 함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잘못됐어. 우리 아버지는 처음부터 글렀어. 우리 자식들은 될 리가 없어. 우리 둘째 누나는 절대 나는 눈 감을 때까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가장 싫어하신 얘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분들이 나의 복의 근원이 될 사람들, 우리 가정의 미래를 열 사람들이다. 내게 맡기신 것들에 최선을 다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열기 위해 얼마나 준비하고 계시나요? 최선의 삶을 살고 계시나요? 명절을 맞아 자녀들 앞에서,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과 지인들 앞에서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나요? 제발 미래를 열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를 여는, 자녀들의 미래를 열 수 있는 최선의 삶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어요.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투자하십시오. 올해는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간, 물질 한 주라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소한 일상에서 최선의 모습을 보이십시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들에 대한 최선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영광된 것들을 붙들고 동고박 인생의 여정 끝내어 여러분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그 인생의 마지막 여정 끝에서 여러분에게 한 알음 들고 열매를 들고 서 계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